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지닌 모든 인간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나 죽음이 아닙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고 또한 회복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 또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단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와 죄로부터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바울은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피의자로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죽으면 경찰은 그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버립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도 사람이 죽을 때 그는 율법과 계명으로부터 해방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율법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라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을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당시에는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느냐 이혼을 하지 않느냐 그 결정권은 오직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여인이 남편과 결혼 생활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죽기 전에는 이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살아있는 법 그 자체였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남편이라는 그 법의 시효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관계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결과했다 할지라도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간음죄로 취급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남편에 대한 아내로서의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혼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은 유대 여자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새 남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 상반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여기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은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이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율법은 완전히 폐지된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제 율법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왜?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계명 지키지 않아도 나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거울? 율법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그 모습을 보여주므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율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요,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과거 율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죄인인 나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늘 언제나 제3자,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죄 씻음 받기 위해서는요, 짐승의 피를 뿌려야 했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의 안팎을 모두 불태워야 하는 이런 형식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로 인해서 속죄의 모든 형식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롭게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떤 짐승의 피를 뿌린다거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의 안팎을 불태워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형식에서 자유롭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어요. 형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형식에서는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 내용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한 3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4절 중반절은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갔다라는 이 표현은 결혼했다, 결혼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옛 남편이 율법에서는 벗어났으니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제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율법의 내용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딱 둘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그 율법사에게 율법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생을 사시는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천하게 대접받고 소외당했던 과부나 고아나 여자나 납병 환자나 세리나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그들을 손을 잡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왔던 그 예수님의 삶의 정점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둘로 표시되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너희도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사시는데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는 인생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사셨다면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람만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께 사랑스럽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하는 인생을 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인들 중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이걸 좀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착각해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든지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정도까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실천은 사람 사랑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형식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다면 우리는 일생의 사랑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 중반 이후 보면은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게 하신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한글 성경은 잘 모르는데 영어 성경 보면은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열매, 온유 열매, 충성 열매, 양성 열매, 자비 열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한 열매 안에 9가지의 측면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열매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는 사랑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이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라는 것은요,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어렵습니다.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요. 이상한 일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만 합니까? 어떻게 오래만 참습니까? 어떻게 충성합니까? 어떻게 인내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세속을 버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훈련하며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듭남을 체험한 다음에,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세상 모든 사실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만 거하거나 아니면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건요, 깊은 산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떠나서 기도만 한다고, 말씀 묵상만 한다고, 말씀 읽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것은요, 그 연습과 훈련은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부딪히면서 연습되고 훈련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래요?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담쌓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해서 너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가 가지고 다투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겁니다. 근데 어울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거나 수근수근대거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충성과 온유와 양성과 자비와 이런 인내를 통하여서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밖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단언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요, 첫 번째 만나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직장,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공동체에서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동체라는 특징이 있죠. 공동체는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 나와 성향이 똑같은 사람, 나의 삶을 사는 방식이 똑같은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로 내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죠. 나와 전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도 있죠.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의 종교 행위하는 그 모습도 다른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혀요. 가족도 부딪힙니다. 친구와도 부딪히죠. 교인과도 부딪히죠. 때로는 목회자와 교인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목회자와 목회자가 부딪히기도 하죠.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 부딪히고 직장 상사와 부딪히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 중에서는 나 공동체 모임 참석 안 하겠다. 그 모든 공동체 모임을 끊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등의 공동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동체 모임이 매력적이라서요? 너무나 좋은 사람들만 모였어요? 아닙니다. 그 공동체 모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그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을 대면하는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산속에 두지 않으시고 세상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나와 똑같은 사람만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사람이 모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믿음과 동시에 산속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 갈릴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 특히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도록 보내주신 선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훈련을 해 나가면 우리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목적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마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나오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돌이나 종이에 기록된 율법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즉 종이나 돌에 기록된 그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율법이 613개예요. 그 외에도 장로의 유전 또 그 율법 하나하나, 계명 하나하나에 자세한 규칙까지 하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항목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그들은 정말로 발버둥 쳤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기록된 율법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생각했고 자신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리 문자적으로 기록된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질질된 마음이 없이 지킨다면요,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한 섬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문에 물들어가는 것을 정말 배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모세오경과 유대인들의 전승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늘 언제나 기도와 금식,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절 생활하고 구제 등에서 언제나 모범이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따라가기 너무나 힘들 정도로 높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같이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대화입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는 전적으로 무엇이 담겨있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랑할 정도로 철저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켰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랑 달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는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문자적으로 기록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요, 처음에는 정말로 신수한 마음으로 기록된 대로 뭐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뭐 사랑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절될 수 있냐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돼요. 특히 나보다 못하는 사람.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너는 왜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 나는 헌금을 잘하는데 너는 왜 헌금을 잘하지 않아? 나는 봉사를 잘하는데 너는 왜 봉사를 잘하지 않아? 나는 성경을 잘 읽는데 너는 성경을 잘 읽지 않아? 난 전도하는데 너는 왜 전도하지 않아? 나는 봉사하는데 너는 봉사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잘못에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기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표준세 번역은 다음같이 번역합니다. 우리 표준세 번역 성경 다시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얼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표준 세번역 성경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노치다 라는 이 구절을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얘기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즉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율법은 돌이나 종이에 기록되어 있지만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그 뒤로 어떤 일이 생기냐? 율법을 보지 않아도, 율법을 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건요, 우리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우리 역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직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뻐하는 걸 행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 슬퍼하는 걸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 원하는 걸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으로서, 율법이 이야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못 사는지 아십니까?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음성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음성에 귀를 닫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얻는 자유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 참된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닫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삶과 사는 사람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문도체 속에서 나와 다른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믿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기도함으로 진정한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나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기도하며 사랑하며 그들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